우리 새가족부 위하여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새가족부가 주님의 칭찬 듣는 부서가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 관하여 칭찬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못 보았다. 다른 부서에서 내가 못 보았다. 이러한 칭찬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새가족부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또 백부장이 받았던 그 칭찬을 받는 그런 부서가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셨습니다. 어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로 들어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이 백부장은 로마 장교로서 100명의 군사를 지휘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겨우 100명의 군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당시의 백부장의 지위는 아주 높은 지위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예수님을 꼭 좀 만나 뵙기를 사모했었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었던 소문이 무엇인지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동네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에 시달리는 자,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자유케 하셨었습니다. 4장 38절 이하에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을 때에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열병을 고쳐 주셨죠. 또 4장 40절 이하에 각색 병든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밤이 늦도록 일일이 손을 대어서 고쳐 주셨습니다. 5장 12절 이하에 나병 환자의 부정한 환처에 예수님 친히 그 거룩한 손을 대어서 그 부정함을 깨끗이 씻으시고 또 낫게 해 주셨어요. 5장 18절 이하에 침 상태에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 그의 죄를 씻어 주심과 함께 그의 질병을 또 고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고요. 백부장은 바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던 겁니다. 백부장이 이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했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 그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었는데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시라면은 병들어 고통당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내 종을 고쳐주시리라. 이 질병에서부터 이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리라 라고 믿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 예수님께서 소문으로만 들었었던, 내가 귀로만 들었었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 동네로 백부장이 살고 있는 백부장 가까운 그곳까지 찾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백부장에게 있어서 그 소식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복음을 듣자 곧바로 복음에 반응하여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데
곧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종 이 질병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던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 행동을 곧바로 취했는데 그 행동이 뭐냐? 바로 기도였었던 거죠.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특이한 점이 여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하는데 장로들을 통하여서, 유대인 장로들을 통하여서 부탁을 합니다. 당시 로마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유다 민족은 선민의식이 강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아주 특별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반대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하게 여기면서 멸시했었죠. 그런데 그 이방 민족 로마가 지금 그들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이 상황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그랬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에 대하여서 적대감이 컸었죠. 당연히 이 로마의 백부장에 대하여서도요 적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과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유대인의 장로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 관계가 좋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 예수님께 부탁했었고, 또 장로들은 예수님께 가서는 이 백부장을 위하여서 간절히 또 중보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중보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에 그가 합당한 사랑입니다 라고 칭찬을 해요.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째로는 그가 우리 민족 유대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저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회당까지도 건립해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당이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유대인의 신앙과 교육을 위한 모임의 장소이죠.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건축해 주었다. 이거는 뭐 이례적인 일이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들면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말하기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님 기도 꼭 응답해 주세요. 왜? 이 사람은 응답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유대인 장로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떠한 공로를 갖고 있는지를 내세워서 지금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가 유대인을 사랑했고 또 회당을 지어 주었으니 예수님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기도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떠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 앞에 어떠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 마땅한 권리가 있어서 예수님 꼭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 절대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공로를 가지고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어요. 아무 자격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하여서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저가 은혜를 구하는데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많은 긍휼하심을 근거하여서 내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청원을 하는 거죠.
나의 어떤 선한 일을 주님 한 거 다 보셨죠? 아시죠? 이것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떠한 공로를 쌓은 것, 그것을 근거하여서 응답해 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을 인하여서 곧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분의 많은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기도인 거죠. 아무 자격 없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다만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어쨌든 여기 이 유다 장로들은요, 백부장이 이러한 선한 일을 칭찬하면서 그를 위해서 꼭 좀 응답해 주세요. 간절히 예수님께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 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요,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 사건이요,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로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말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고쳐줄 건데 가서 직접 고쳐줄 것이다. 반드시 고쳐주리라 라는 뜻인 거죠. 주님은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에서 고쳐주시기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5장 13절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 그 질병 고쳐주시기를 구했었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하신 거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값을 지불하시기까지 우리를 씻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어떤 질병도 고치십니다.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도 고치셨고, 각색 병든 자들 밤이 맞도록 직접 손을 대시기까지 그렇게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나병 환자의 부정한 환자에 직접 손을 대어서 그의 부정함을 씻으시고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의 죄를 씻어주신과 함께 그의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종도 고치시고, 또 지금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정신적인 병도, 또 마음의 병도 고치세요. 육체의 어떤 병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또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 들으시고 어떤 질병이라도,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육체의 어떤 질병도 오늘 우리들에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종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것을 보자 백부장이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백부장이 당황하여 급하게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보내는 그 메시지를 들으세요. 들으시고는 화들짝 놀라십니다. 감동하세요. 감탄하세요. 그리고 크게 칭찬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 내가 이전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못 봤다 하시면서 예수님 감탄하셨습니다.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칭찬해 주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결단하시는 우리 새가족부가 이만한 믿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백부장과 같이 주님을 크게 감동시키고 백부장처럼 칭찬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만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놀라게 하고 감탄케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을 했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유.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 가지. 백부장은요, 아주 작은 자, 비천한 자, 병들어 있는 자기 종을 돌아보는 사랑의 믿음이었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백부장은 작은 자, 비천한 자,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기 종을 돌아보는 사랑의 믿음이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사모하여 기다리고 또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자기의 종 때문이었어요. 종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유대인 장로들에게까지 부탁하여 예수님을 찾았었던 겁니다. 당시의 종은요, 인격이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인 거죠. 돈으로 주고 팔 수 있는 물건입니다. 쓰다가 병들면은 망가진 물건처럼 버리거나 싸게 내다 팔 수 있는 존재가 종인 겁니다. 근데 백부장은 그러한 종을 돌아보았었던 거예요. 지금 병들어서 아무 가치 없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 버려진 인생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했었던 겁니다. 바로 그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았었던 거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던 거죠. 심지어 그는 이 종을 위하여서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했어요. 여기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여 이러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7절에도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헬라식 발음으로는 Kyrios, 그 뜻은 Lord, Master, 주인,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이 호칭은요, 아무에게나 붙여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직 로마 황제 시절 가이사에게만 붙여진 칭호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동시에 그가 군인으로서 그의 황제에 대한 반역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군인에게 반역죄는요, 즉시 사형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건 신앙의 고백이었었던 거죠. 그가 목숨을 걸기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찾고 간구했었던 이유가 그의 종 때문이었어요. 비천한 자, 병들어 쓸모없는 한 사람, 종을 위해서였었습니다. 작은 자, 비천한 자, 병들어 쓸모없어 버려질 종 한 사람을 위하여서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았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그의 종을 사랑했어요. 작은 자인데, 비천한 자인데 사랑했습니다. 병들어 쓸모없는 자인데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종을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여기 백부장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너무 닮았습니다. 여기 백부장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망가져 죽을 비천한 아주 지극히 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병들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들, 그 죄의 저주 아래 살다가 결국은 죽어져야 할 비천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살리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보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셨을 때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놀라워했었고 또 감동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셨고 그러한 사랑을 인하여서 즉각적으로 그의 간구에 응답하셨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자, 비천한 자, 자기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자를 돌아볼 수 있다면 주님이 크게 감동하실 거예요. 목사가 작은 자 한 사람을 돌아본다면 주님이 크게 감동하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새가족부가 작은 자 한 사람을 이처럼 돌아보고 영접한다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감동하실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면서 놀라워하며 칭찬하시고 그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하사 생명이 살아난 역사들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작은 자, 비천한 자, 그 죄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하고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돌아보며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이러한 믿음, 고넬료의 믿음을 갖는 우리 새가족부가 꼭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수지 방주교회가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